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몇 구절 안 되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자,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고난 속의 은혜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가 5시 반인 줄 알고 왜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나, 이제 드디어 저 혼자 설교하고 저 혼자 들으라고 결심을 하셨나. 네,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꼭 금요 성령 집회가 마칠 때 내일 새벽 예배는 6시라고 저를 위해서 꼭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본문에 등장인물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온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간밤에 잠을 못 잤어요. 혹시라도 예수의 시체가 지난밤에 도적 맞았으면 어떡하지? 만일에 도적 맞아 없어진 그걸 모르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어떡하지?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했다. 그런데 3일에 살아난다는 말은 속임수 같은데, 문제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슬쩍 도적질해 갔으면서 제자들이 말을 퍼뜨리기를, 과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제3일에 살아났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진짜 우리 유대인 사회가 정말 큰 혼란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억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큰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큰 사건들을 체험했잖아요. 큰 이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생각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하러 갔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대와 함께,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속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엎드러졌다고, 땅에 쓰러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구나.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때도 12시에 대낮에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 그것도 3시간 동안. 이거는 도저히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죠. 만일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일식이 일어나서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에 달이 다 가로막았다 해도 개기일식은 가장
오래돼봤자 8분 정도죠. 그리고 그 주변에 금 링처럼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 완전한 어두움이 3시간을 덮었다.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의 그 선입견, 편견, 그게 깨질 줄을 모르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실 때, 그때 많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 성전에서는 그 직후에 성전의 베일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쫙 갈라져서 두 조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속이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속이는 자인지 모르겠어요. 속이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참말처럼 그렇게 한다. 지금 이 말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거짓의 아비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영과 다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하나님과 지금 영적 전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상들이 실은 그 배후에 영적인 악한 배후,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그 이면에 사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우리 총독이여 무덤을 지킵시다. 그런데 그 무덤을 지키다가 만일에 그 무덤에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오신다면, 그것을 본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믿을까요? 그 소식을 들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경비병들,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나중에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왔죠. 그리고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죠.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돌을 굴리는 소리가 나고 그 천사들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 안에는 예수님은 없었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때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때라도 믿어야 될 텐데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밤에 자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라.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돈까지 줍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이 거짓말을 퍼뜨려라. 이 거짓말을 끝까지 고수해라. 거짓말과 선동과 뇌물, 이것이 사람들의 술수 같지만 이것이 사탄의 술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의 진리 편에, 성령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신학자들, 목사들도 조심할 게 있다. 목사들, 신학자들은 자기의 신학 체계가 있죠. 네, 조직신학을 배우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편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기 신학 체계에 맞지 않으면 어떤 경향이 있을까요? 자기가 평소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던 그 체계를 고집하려고 한다. 자기가 가지고 배운 것,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된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처럼 고집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줘도, 어떤 것을 들려줘도 절대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줄 압니다. 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우리 다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하고 다른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성경 말씀에 비교해 봐서 이것이 성경적인구나, 이게 확인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그건 그대로 두고 그것을 배척해 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버려버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저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마귀의 세력들. 지금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모였죠.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세력들은 예수의 무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봉인해 놓으면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 그 무덤 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고 그것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써 지키라.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그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굳게 지켰더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덮어둘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자기들이 주관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경비병으로 끌려왔던, 경비병으로 차출되었던 로마 병정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지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그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로마 주둔지, 로마 병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자, 그런데 그 병정들 중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죠. 우리가 예수를 체포하러 갔는데,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갔는데 그 예수란 자가 내가 그니라 했더니 갑자기 우리 몸이 날아가서 뒤에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날 있었던 그 사건들, 갑자기 대낮에 가장 빛이 밝아야 될 그때 3시간을 암흑이 된 그 사건, 십자가 죽음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가던 바로 그 순간에 지진이 나는데, 어느 정도의 지진이었나, 돌이 깨질 정도로, 돌이 열리고 무덤 문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 가면 돌 무덤이 많지 않습니까?
돌 앞에 막아놨던 무덤 문이 막 열리는 것들을 그때 본 거죠. 예.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지금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무서웠다. 나만 떤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던 장교님, 백부장, 우리 장교님도 떨던데. 그리고 그 장교님 입으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 그런 얘기가 돌았을 거예요. 그 병영이 아주 큰 병영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비병으로 차출되어 나가면서 밤새 지키래. 야,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일도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쫄리는 마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실세들이죠. 야, 실세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권력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컨트롤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우리의 후손들이 맞닥뜨릴 이 세계, 세상에 있는 권세 권력자들은 이제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핍박과 박해를 가해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역사, 주님의 보호는 우리 성도들이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찾아서 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어둠이 다 거칠 무렵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고 그랬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는데 그 영혼이 그 주위를 맴돌다가 예수님의 몸을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안치할 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영혼이 그 육체에 있는 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무덤에서 토요일을 보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으시죠. 네, 우리 김광신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좀 쉬면서 하세요. 천국에 가서 쉬라고 그러시죠. 예수님 그 영혼이 떠나가셔서 어디로 가신 걸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거를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누가 앗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죽여놓아도 예수님의 영은 나갔다가 떠나가셨다가 다시 그 몸으로 살아 돌아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아무리 사실 물과 피를 다 흘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영이 그 육체를 떠나셔서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셨을까? 어디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궁금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예수께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은 8명 외에는 다 죽었다. 주님께서 120여 년을 오래 참으셨건만 한 사람도 노아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노아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를 것이다, 회개하라 얘기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었다. 그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좀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셨겠죠.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 2세기, 3세기, 4세기 이 초대 교부들의 그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2세기 말에 이레네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죠. 그의 유명한 저서 이단 논박, 여기에 제4권의 27장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옥으로 가서 음부, 하데스라고 한국에서는 말하는데 음부에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파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세기 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대한 입장인 거예요. 3세기 초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영혼에 대하여라는 저서에서 55장에 예수님의 음부 강림은 실제 사건이며 비유가 아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셔서 그들을 구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는 저서의 챕터 5장, 6장, 20장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으며 죽은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구절이 난해한 구절이라고는 이야기했으면서도 그 교부들의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자, 어떻든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건전한 입장이라고 보질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난해하다는 이유로 저게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를 않고 저거는 알레고리일 것이다. 저거는 뭔가 저건 그 사실 그 자체가 아니고 뭔가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를, 이 세상이 음부 아니냐,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 죽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한 게 그게 음부에서 복음 전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헛된 입장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믿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비유화시키고 알레고리화시키고 이것도 배격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아주 견고한
조직 신학을 가지고 있죠. 구원론, 죽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아주 분명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본문을 맞닥뜨렸을 경우에 그러면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누가 전한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의 신학 체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직 신학의 체계가 내가 평소에 가르쳤던 것, 평소에 믿고 있던 것이 그러면 흔들리는데, 만일에 내 조직 신학을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한다면 저는 그 조직 신학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없는 그런 조직 신학이라면 쓰레기처럼 버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 헛된 체계를, 그걸 고집하다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놓치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주님은 토요일에 쉬지 않으셨다. 주님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자마자 이젠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저 힘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하고 저들의 시달림에 내 영혼이 너무 피곤했다. 조금 쉬자, 조금만 쉬자, 이런 생각 없이 곧바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곧바로 복음 전하러 가셨다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주님은 그러한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역하신 줄 믿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신 다음에도 곧바로 가셔서 또 복음 전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16대조 조상은 그때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됐나, 자꾸 그걸 가지고 신경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추측을 섞기도 하고, 아니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그거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고민인 줄 아시고 그냥 깨끗이 버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인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들, 16대 조상, 이순신 장군, 이분들은 제발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지금 여기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불순종하지 않던 영혼들만, 그 영혼들에 대해서만 적어 놓으셨지만, 이것만 지금 계시해 놓으셨지만, 그 다른 죽은 자들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하냐고요. 그걸 왜 성경에도 없는 거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음성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오랜 동안 고통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혼이 떠나셨을 때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또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말씀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열심을 사랑합니다. 주 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